화살기도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화살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화살을 쏘듯이 하느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거다. 근데 영어 교리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aspiration. 이게 뭐예요? 열망. 그래서 열망 기도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화살기도,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리듯이, 엄마, 그러면 아빠, 그러면 거기 뭘 열망하는지 갈망한 표현이 다 되잖아요. 뒤에 뭐 수식어가 필요해요? 간절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화살기도, 기도를 바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게 전달되죠? 네. 그래서 화살기도, 화살 쏴서 하느님께로 향한다, 그 의미도 있지만, 에스피레이션, 그래서 이것이 그 본래 기도의 의미에 맞지 않나.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리듯이 간절히 청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리아님, 그 다음에 우리가 임종 때 주변에 식구들이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님, 이거 짧잖아요. 뭐 더 무슨 뒤에 수식어가 뭐가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 선조들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도도 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누구든지 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 어른까지,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든 평범한 사람들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여보, 그러고는 우리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 그걸 뵙고만 했잖아요. 몰라요. 모르면 이거 잘못 사는 거지. 우리보다 잘못 사는 거지. 모르면 잘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짧게 바친다. 그렇게 간절함이 앞에 붙었대고 그걸 아시고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그거는 다 제가 뭘 원하는지, 밥을 원하는지, 무슨 어디 와서 도와달라는 얘기인지 그 상황을 보면 딱 알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다, 기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화살을 쏘듯이 하느님께 바치는 짧은 문구로 된 기도로서 생활 중에 여러 활동을 하면서 순간순간 반복해서 외우는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맞죠. 그렇지만 영어 그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표현을 좀 제가 찾아봤어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화살을 쏘듯이 하느님께 바쳐 올리는 짧은 기도, 한숨, 두숨 쉬는 가운데 호흡과 함께 계속적이고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기도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생활에서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하면서도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외워서 하느님과 일치를 유지하고 사랑과 공헌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새로이 해나가는 것이 화살기도의 목적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외우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미사 통상문 안에서 갖춘 기도문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성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주님 참일 받았소서, 하느님 날 구하소서. 이거는 시간절례 성물도 바칠 때 하느님 날 이렇게 기도 시작하거든요. 그런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시편, 너무나 유명한 23편 1절, 주님은 나의 목자, 슈퍼. 이게 좀 길죠? 네. 주님은 나의 목자. 그것만 하셔도 돼요. 주님만 하셔도 되고, 성자 예수님께 드리는 화살기도, 오소서 주 예수님. 이게 뭐예요? 마라나타. 초기교회 신자들이 마라나타 하고 기도를 바쳤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게 기도로 했다고요.
초기교회 신자들. 예?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 말은 아니고 아람어라고 해요. 예수님 시대의 언어가 아람어인데 그 언어를 이제 그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해서 대인 걸 우리 말로 번역해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 비치신 주 예수님 저를 이것도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주님 함께 하소서 내 마음을 이건 외우기 쉽잖아요. 이렇게 같이 시면 되죠. 아니면 예수님 이렇게 하시기만 해도 돼요. 예수님 네? 그렇게 기도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화살기도 오소서 성령님 이거 뭐 다 아는 거잖아요. 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성령 하나님 나를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죠.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이거 뭐 우리 기도문에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같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 드리는 화살기도 예수만의 의식 이건 뭐 아니죠. 전통적으로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찬미 예수 이것도 호칭기도 화살기도 하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성모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기도 바치실 수도 있고 이런 전통적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위에 화살기도 열망의 기도 가장 훌륭한 기도는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없어요? 있어요. 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예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제가 자꾸 몇 번을 제 책꽂이를 뒤졌는데 어디 가서 바뀌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책이 이제 원래는 동방교회 신자들이 수도원에서 바치던 기도문인데 이건 우리 서방교회까지 넘어왔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라는 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가톨릭 출판서로 되게 기록이 되는데 거기 보면 그 어떤 수도 신자가 수도자죠. 항상 기도하라는 그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기저기 수도원을 찾아다니는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배운 것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이건 하루에도 몇만 번을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람. 몇만 번 하면 입이 이게 굳어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이 기도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자면서도 해요. 자면서도 기도하시는 분을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충택본 다니는데 신자 우리 성당 관리한 분인데 그분이 특히 열심히 하셨어요. 거의 뭐 수도자 이상으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드님이 이제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잠 주무시는 것 같은데도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무시는데. 주무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재 때 이제 갑자기 아프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그냥 성당이 울음바다가 됐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신자분들이 분당 신녀한테 말하기 어려운 문제 와서 얘기도 하고 항상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간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이게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예 초기교회 신자들의 이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뭐 제자 뭐 그런 호칭도 있지만 그 호칭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초기교회 신자들의 호칭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 로마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 요엘 예언서도 나오고 이게 초기교회 그리스도교회 신자들의 호칭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코린토이서 1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 중에 근본인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어이 그러는 것보다 어이 그러면 그 사람은 나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어이 그런 것보다도 어이 마리아 씨, 베드로 씨 이게 훨씬 더 친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분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어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는 아는 사이에는 세네 명을 부르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벌써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과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거죠. 그렇죠? 네. 어려운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네. 찾아보는 게 제일 빨라요. 로마서 10장 13절 찾으셨죠? 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와있죠? 네. 그다음에 그 밑에 각주로 비읍되어 있죠? 비읍. 그 옆에 따옴표가 됐으면 어디서 인용한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거예요.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따옴표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비읍 요엘연서 3장 5절 거기서 인용을 했다는 거죠.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방금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코린토 1서 1장 한번 보자. 1장 2절 중간에 보면 1장 2절 코린토일서 1장 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게 벌써 초기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이라는 게 벌써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석가모니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사람은 이름이 뭐냐 조남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주님의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조남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나친 성대신 분인데요. 또 은퇴하셨어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려나? 아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미사 지금도 안 하실 거예요. 은퇴하셨는데 아버지의 조남이 그건 좀 이상하죠. 네.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네? 아주 특이한 분이죠. 네.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할까요? 조남. 다 뒤로서 다 바꿔가지고 조남으로. 이게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은퇴하신 분이에요. 여기 파푸아뉴기니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가신 분이죠. 거기 가셨다가 이제 말라리아로 귀가 멀어가지고 잘 안 들리시고 뭐라고? 그래서 여기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쳐다보시고 어떻게 이거 말라리아 때문에 이제 청력을 드리는 건데요. 예,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다. 그래서 이제 초기 교회 그 동방교회 신자들이 기도를 그래서 예수 기도라고 그래요. 짧게 Jesus prayer. 그래서 그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열망하는 그런 수도자들, 동방교회 수도자들이 신자들이 이런 그 기도를 바치셨대요. 몇 천 번, 몇만 번을 하루에 한 거니까. 주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에게 이런 기도를 그냥
아니 100번도 하다 보면 입이 부들고 가는데 몇천 번, 몇만 번 했으니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하는 거죠. 몰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좀 하시고 싶으실 때 이 기도를 바치실 때 하다가 분심이 들면 멈췄다가 다시 하시면 돼요. 힘들면. 네? 힘들거나 그런 거는 하다가 멈추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셔도 돼요. 문제가 없어요. 이건 몇천 번, 몇만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서 천천히 하라는 거죠. 주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하라는 거죠. 주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주 예수님 입이 굳어서 못하죠.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가 이게 터졌던 것은 이제 서강교회의 베네딕토 성인이 기도는 짧고 단순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신자들이 또 오래 한참 뭐 내용이 많으면 너무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고 단순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그 마음이 정화되고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단순한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런 기도를 바치셨대요. 묵주기도도 처음에는 묵주기도도 단순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니까 반복하니까 뭐 새로운 내용이 뭐가 붙는 게 아니고 반복하는 거니까 단순한 기도.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반복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이 정도면 됐죠? 네. 네. 그 다음에 뭐 그것이 앉아서 하셔도 좋고 무릎을 꿇으셔도 하셔도 좋고 걸으면서 하셔도 되고 두루누워서 하셔도 되고 근데 두루누우면 자는 분들은 못하는 거지. 두루누우면 자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두루누우면 잠이 와요? 그렇죠. 잘. 그럴 때 같이 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루누워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거는 사랑하는 관계면 어떻게 해요? 두루누워 있던 옆으로 자빠져 있던 뭐라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이는 다 좋게 보이는 거지. 여기 뭐가 묻어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미워하는 사이는 안 좋은 사이는 암만 멋있게 옷을 입고 와도 다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사이는 두루누워 있던 앉아 있던 구부리고 있던 그 개의치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기도를 바칠 때 뭐 앉아서 하셔도 상관없고 걸으면서 하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 무릎 꿇고 하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그런 몸 건강 상태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루누워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두루누워서 하다가 그냥 1초도 안 돼서 주무셨다가 상관없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축복이지 뭐 어떻게 해요. 이 시간씩 못 자면서 맞아요. 이놈의 자식 두고 못 자고 그냥 미움과 그냥 원한으로 가득 차가지고 잠 못 자는 것보다 훨씬 낫지. 네? 그러니까 두루누워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환자들이나 우리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가족들이 가서 예수 마리아 요셉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거를 반복하시라고. 왜냐하면은 그런 때 마귀가 와서 자꾸 어렵게 할 수도 있거든요. 마귀 악령들이니까 예수 마리아 요셉 같이 한번 외우세요. 같이 외우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동안 몇십 년 사이에 그게 사라졌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런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그러면은 예수 마리아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해줬다고. 근데 지금은 다 병원에 가서 계시니까 뭐 마음대로 병원에도 못 들어가고 뭐 코를 쑤시고도 안 하고 맨날 그러니까 이것도 일이에요. 병자 성산하면 어디 가려면은 맨날 쑤시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빨리 끝나야지가 좀 누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안 보고 보셨을 거 가니까 다행인데
소리 지르기 싫어요. 그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젊은 사람 오래 사니까. 그 잘하고 괜찮은데 어떤 탁 찍는 거는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아주 싫어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크게 어떤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이에서 어떻게 다정다감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맞추어서 대화하잖아요. 네. 살아가는 사이에 누가 들을까봐 둘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살아가는 사이에 그냥 막 떠들어대요? 아니에요. 네? 둘이 앉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맞춰서 해라는 거예요. 크게 막 소리 지르지만 연인같이? 네, 연인같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열망의 기도, 열망의 기도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간절하다 그런 거는 뭐 성당에서도 그 집에서 예수님 해도 된단 말이죠. 그때는 열망의 기도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여러 사람이 있거나 누구 그런 분들 때는 좀 조용조용히 서로 주겠습니다.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됐죠. 됐죠? 네. 네. 그러면 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총정리 해드리면은 기도의 기본은 하느님을 향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말을 전하고 듣는 거니까 연인 사이에 하듯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아가서 한번 보세요. 그거는 하느님 백성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신랑 신부 관계를 비유로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아가서예요. 아가. 보면은 그런 그 연인 사이의 대화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인 하느님, 야훼 하느님, 신부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잘 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냐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신랑 신부 부부 관계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하느님 백성은 그만큼 밀접한 관계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연인 사이로 표현해서 애정시 같이 표현해서 쓴 것이 구약성경 아가서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네? 네, 그렇게. 그래서 하느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향하고, 그 다음에 얼굴도 향하고, 그 다음에 눈빛도 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옆에 앉았는데 딴 데 쳐다보고 얘기하면 이게 둘이 연인 사이예요? 원수진 거죠. 등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향하고,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 앞에서 아니면 예수님 상 앞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거죠. 시편 34편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칠 것.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 십자가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예수님 상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으면 성화를 바라보면 되는 거죠. 네? 바라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하느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중에 잡념이 든다 하더라도 없애려고 하지 말라. 분심이 들더라도 하느님을 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에버랜드 가는 게 목적이에요. 에버랜드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 뭐 가까우니까 뭐 금방 가지만은 뭐 어디 다른 타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오다 보면 뭐 철쭉이 잘 폈네, 영상이 폈니, 뭐 이런 얘기들 차창 밖으로 뭐 쳐다보고 오다가 목적지는 에버랜드인데 가다 보면 다른 자꾸 쳐다보잖아요. 목적지만 가면 되잖아요. 아니 에버랜드 가기만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뭐 놀이동산을 타던 뭐 저기 장미꽃 축제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그걸 보러 갔던 가서 뭐 겨울 되면 스키를 타던 썰매를 타던 그 목적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분신 장면 드는 거 개의치 말고 내가 하느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네. 내버려 내게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뭐 너무 거기 개의치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문제로 고민할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 체질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뭐 이런 여러 스타일의 그 인격체들이 모여있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 묵주 기도를 잘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성각을 잘 부르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 기도 잘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묵상 기도를 잘하는 분도 있어요. 앉아서 그런 침묵하고 하는 걸 잘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럼 그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거. 네. 나이 드실수록 침묵하면서 하기가 글쎄요 잘할 수도 있죠. 나이가 드시면은 잘할 수도 있는데 그 체력이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건 묵상기도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 있는 훈련이 되면 잘할 수 있는 거죠. 또 성체조리가 잘 맞는 그거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 하셨죠? 네. 그 다음에 성경 읽으면서 그 성경 내용 가지고 묵상할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환상까지 나갈 수도 있고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뭘까 무슨 꽃향기가 날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건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현장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예수님 옆에서 서서 예수님의 표정을 쳐다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표정도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신 게 뭔지 그거를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게 묵상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게 잘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예, 하여튼 그 자기 체질에 맞는 그걸 기도를 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하기로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냐쇼 예수의 영성이긴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건, 뭐 사람과의 만남 이런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그런 움직임을 보려고 하는 거 이런 영적인 안테나를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사고다, 사건이다, 단순히 저 사람 온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거기는 하느님이 다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느님이 원하신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 이게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기니까 어린이들 안에서 아니면 꽃 안에서 이거 다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영적인 안테나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그런 삶 안에서 하느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차를 타고 있으면 길 에버로드 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죠. 오다가 분명히 경고속 타고 일로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천리로 빠지라고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인데 천리 빠져가지고 가다 보니까 저 원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새 내비게이션이 가끔 가다가 이상한 행동을 막 해가지고 갔다가 보니 아니네 무슨 저 양지로 돌아가지고 아시아로 넘어가지고 저로 에버로드를 갔어요.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하느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길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 기도를 하면서 그거를 성찰하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 삶이 정도만 갈 수는 없잖아요. 정도만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옆길로 빠지기도 하고 우회로 가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녁 기도가 짧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생각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건지 그 다음에 말이 하느님께로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행동이 하느님을 향했는지 이거를 좀 성찰을 하면서 바로 잡고 또 전진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을 점검해보고 잘못 가고 있으면 궤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이런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수정하고 하느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한다면 기도하고 삶이 하느님을 향해서 하나로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따로 그 다음에 이런 생활 따로 하다 보면 이건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유 삶이 틀렸어.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 입이 걸어.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이게 쌀쌀맞죠. 기도를 24시간씩 성당에 사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을 성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돌아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동안에 기도에 대한 거를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또 총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네. 그 유인물 보시면 어떤 신자분이 저기 책 소개를 해주셨는데 프린트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책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인쇄를 했어요. 네. 기도에 대한 거는 김보록 신부님 사례해 주시는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든 읽어보고 그 화살기도부터 시작해서 묵상기도, 반상기도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기도를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걸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아스 가스파리노라는 신부님이 있는데 요거 얇은 책이에요. 요거 보험 여러분이 사시면 가톨릭단 출판 얇은 책이에요. 네? 얇은 책 보시면 되고 같은 신부님이 쓴 건데 이건 좀 두고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자기가 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먼저 성당에서 이제 그 영성서령 읽기 모임 때 했던 책이에요. 네. 이것도 같은 신부님인데 아주 괜찮은 책이에요. 한 달 동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치오 디비나이 아주 좀 유행을 타고 있는데 그래서 엔조 비앙키라고 이태리 신부님이 거룩한 독서 메치오 디비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중세 유럽 때부터 계속 해오던 기도 방법인데 성경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반상하고 그런 기도를 거룩한 독서 안에서 하고 있는데 성경이 기본이에요. 성경을 읽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책이 나오면서 우리말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분이 많이 늘었어요. 요거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2001년에 읽었는데 보니까 뒤에 써놓은 부분이 2001년. 그 다음에 같은 렉시오 디비나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다른 분이 쓴 거예요. 성서함께 나오는데 깊이 말씀 속으로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교한 엘루와 느클레르는 그거는 지난번에 기도보다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잘 승화시켰는지 그거를 설명해주고 안내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또 제가 갖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정교한 신우님 가슴으로 드린 기도 이것도 아주 재밌어요. 여러 가지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기도하면서 드는 여러 가지 분심, 또 기도를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은 저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쓴 책입니다. 저 3번까지 있고 또 그거하고 또 뿌리 연결시켜서 또 요것도 이제 그 신부님이 예수의 신부님이 쓴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세 가지예요. 이것도 아주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연도를 안 써놨는데 제가 읽었는데도. 그다음에 제임스 마틴 지난번에 뭐 설명을 드린 거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기, 예수의 영성을 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 묵상 이런 것들을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아주 잘 설명해. 좀 두껍긴 한데 글씨가 커서 두꺼운 거예요.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카를로 가레토 사막에서 편지는 제가 갖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고 선물방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카페 한 권이 있더라고요. 개장판 나오기 전부터 얼른 가서 누가 먼저 찾는 사람이 읽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도 새로 나온 거는 제가 지난번 신간이 아니라 새로 인쇄된 걸 갖고 온 거고, 거기 가서 보시면은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다 훑어봤거든요. 뭐가 있나 이렇게 쳐다봤더니 거기에 딱 꽂혀 있더라고요. 그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규왕님이 기도에 관한 책, 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그걸 설명하지 않고 기도를 어떤 은혜랄까, 기도의 마음을 약간 그 마음을 자극시켜주는,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 책을 갖고 온다고 갖고 왔는데 제 책이 아니고 남의 책이더라고요. 하나도 연필이 안 보이네. 분명히 제 거 같은데. 제가 읽었거든요. 철사성당에서 읽었는데 남의 책을 갖고 왔나 봐요. 그 다음에 한재호 신부님이라고 제주교 신부님인데 어떻게 보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그런 방법과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까지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렉시오 디비나 하실 때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거는 딱 1년이네. 그래서 이거를 뭐 저는 여러 가지 다 뭐 많이 사시려고 그러지 말고 짧게 몇 가지만 딱 얇은 책만 사시고 그거를 몸에 배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내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기도에 대한 그런 우리 교회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서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신? 예. 촛불 켜는 거는 안 켜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촛불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켜는 거죠. 그러니까 꼭 켜야 된다 그런 의무 규정은 없어요. 왜요? 미사 때 촛불 켜는 것도 처음에는 어두워서 킨 거죠. 왜냐하면 어디 숨어서 미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제대의 전례 의무로 촛불을 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광명 그게 난 것 같은데 그냥 우리말로 또 바꿔놔가지고 뭐가 꼬리가 잘라지는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저만 느꼈나? 그리스도의 광명이 훨씬 낫잖아요. 그리스도의 빛 여기 지금
번역을 한다고 우리말로 자꾸 옮겨놓다가 가지고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놔둬도 되는데 꼭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죠? 또요. 항상 기도할 적에요. 혹시 성인을 놓고 하는 건 어때요? 아니 성인 이름을 불러도 되죠. 예수 마리아 요셉 하듯이. 자기 주거 성인, 성 베네딕토 저희를 위하여 빌어 이렇게 하셔도 되죠. 제 주거 성인, 성 베드로 저희를 했잖아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열망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살 기도라고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열망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떤 간절함이 있으면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간절함이 있으면 한 번만 해요? 안 하죠. 그래도 하여가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어떻게 해요? 저분의 옷만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낫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옷을 붙들고 늘어지는 옷 찢어지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옆에 오시는데 내가 붙잡으려고 하나? 아니면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쳐다보고만 있나? 이런 것들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도 시청 교회에 기사를 했는데 20명이 왔어요. 그래서 뭐 키보드에 기타에 플루트까지 본당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시장님 자매님 모셔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많이 왔고 또 그분들이 아주 분위기가 좋았고 제가 이제 강론 짧게나마 15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재밌는 얘기도 아닌데 감동적이었다고 또 문자까지 오고 그분들이 그런 강론을 못 들어봤는지 하여튼 뭐 재미있는 얘기도 아닌데 어제 본 그대로 그냥 한 건데 하여튼 그런 신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 아니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제가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쯤 되면은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살 수도 있는데 겉모습은 제가 아직도 50대니까 그래서 제가 더 눈도 잘 보이고 다른 데는 조금씩 뭐가 좀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지만은 뭐 눈이 좋으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죠. 은퇴하고 나면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때는 뭐 땡이에요. 현역에 있을 때 열심히 해야죠. 어떤 그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성경에 대한 거, 일반적인 어떻게 해서 성경이 46, 26권이 됐는지 그런 성경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정경이에요. 정경. 정경. 바른 경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짜 성경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막 나오는 그런 그 책들이 난무를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성경은 이거다. 정경은 이렇게 이제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16세기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가톨릭교회 정경은 구약 46, 신약 26권이다 이렇게 정해요. 개신교는 구약이 39권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똑같아요. 26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런 걸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사람이 왜 39권이니까 근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많이 차지하지만 그리스어로 쓰인 것도 있어요.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인 것도 있는데 개신교 사람들은 히브리어로만 쓰인 거를 자기네 경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카베오 상하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에스텔기 일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이런 것들이 지혜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39권이고 히브리어로만 된 것을 자기네 경전을 받아야겠다.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1500년 동안에 그리스어로 쓰여진 집에서 지혜에서 토빗기 그 다음에 마카베오 상하권 이런 것들이 그리스어로 쓰여 있어도 이거는 하느님 믿고 따르는데 훌륭한 경전으로 하느님의 그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쓰여진 거다. 그래서 이 두 언어로 쓰인 거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요거만. 네. 그래서 80 기원 후 90년 조금 안 돼서 얌리아라는 곳에서 유대교 랍비들이 모여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기네 경전은 요거다 이렇게 정해요. 유대교 랍비들이 기원 후 90년 전후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로 히브리어로 쓴 것만 자기들은 인정하겠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된 것도 인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가니까 유다교 랍비들이 그렇게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개신교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오케이? 네,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2세기경에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경전에서 다 빼버려. 구약 성경에.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하느님이 무섭다 이거예요. 마르키온이라고도 그러고. 이 사람은 그래서 구약을 다 빼고 바오로서만 일부,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이렇게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전을 이제 요거다 이렇게 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무라토리 경전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지역 공예를 통해서 경전은 요거다 이렇게 정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그런 얘기들.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 누가 너네 왜 46권이야? 우리 39권. 이걸 뭐는 글쎄 머리 안 감은 사람처럼 머리 끄적끄적 안 되지. 이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 니네는 39권이지만 우리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말까 성경까지 인정해서 46권이야. 이건 우리 하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각주라고 하잖아. 밑에 기억니은.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디? 이거는 70인역 그리스어 구약 성경 번역본 70인역이라고 이거 로마 숫자로 요게 50이야. 이건 10자가에 써 있죠? 이거 50, 10 더하면 어떻게? 70인역이라고. 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해. 그래서 히브리어로 써 있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70인역 성경이에요. 오케이? 네.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집트 왕이 명령을 해서 유다교 랍비들이 와서 번역을 해요. 처음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비치를 하게 됐죠. 그래서 70인역이 나오게 되고 70인역이 초기교회 신자들은 구약을 읽을 때 70인역 성경을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든 누구든 인용을 한 구약을 인용하면은 이거는 밑에 각주가 나오잖아요. 70인역 성경을 다 인용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리스말 성경을 초기교회 때 썼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말로 된 구약 성경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오케이? 네. 번역이 된 거죠. 네. 이런 얘기들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그
약간의 비신자든 아니면 초보 신자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뼈대를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다 여러분이 읽어나가면서 살을 붙이도록,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이렇게 또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할까 지금 말까 다른 걸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지금 나눠드린 것만 완전히 내 거로 소화해도 충분히 신약 성경을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구약 성경은 그 뼈대를 이렇게 제가 잡아드리면은 그때는 이제 지도를 갖고 오시면 돼요. 지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그거 딱 보면 다 나오니까, 그러면 지도 보면서 성경 읽는 데 재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뭐 그러면 되잖아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